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살펴본 그러니까 13장하고 14장, 13장의 장제목이 뭐였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뭐와 뭘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로 보내시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시는데 지도를 보시면 원래 저기 이제 홍해를 건너서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위로? 저기 보라색 땅으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돌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당구 쿠션 얘기 드렸잖아요. 왜 벽 치시냐고 자꾸. 근데 벽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벽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한 그 자리에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말렉에게 이제 바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할까봐 바로 안 보내시고 둘러서 아래로 시내산으로 해서 둘러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또 특별히 홍해를 건너가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애굽의 병사들을 몰살시키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추격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의 길에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이들을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건 몇 장이에요? 15장. 장제목은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이제 그 1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나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동풍이 불어와서 이제 물을 말려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물을 말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물을 말려주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다 거기를 지날 때쯤에 누가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가게 될 쯤에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내리니까 그 물이 덮쳐서 애굽의 병사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 버렸죠. 그 사건을 두고 이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장인데,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별칭하고 있어요? 용사. 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싸울 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싸울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용사가 되셔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적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영원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애굽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 나올 때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몇 장부터 나왔어요? 재앙의 그 순서가? 7장부터 몇 장까지? 11장까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재앙을 이게 다 하나님이 다 보내실 때 그 재앙이 한 가지마다 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뭐를 다 이렇게 치시는 거였어요? 애굽의 신들을 치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다 누구라고요? 신들이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신은 누구였다고요? 바로였죠. 그러니까 바로가 신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준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홍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다스리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알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싸우는 대적, 그 악한 그 신들을 대적해서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반 끝나시면 제가 요 다음 반으로는 이제 암송 9절, 암송반 제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요 말씀을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찬양도 있어요.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이 찬양 아시면 70년대생인 거예요. 네. 네. 옛날에 예순도단 찬양이어가지고 여기다 가사에다가 노래 붙이는 찬양이었었어요. 근데 되게 신나고 좋은데 우리 한번 찬양팀 언젠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찬양 가사에다가 그 찬양을 만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여러분 요때 적군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말과 그 탄자.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죠. 여러분 요거 나중에 가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말과 탄자가? 요한계시록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면 제가 나중에 다 깨뜨릴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지금 적들을 이기셨는데 말과 탄자. 근데 여기서는 누구죠 지금?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을 이겨버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 군사들을 이겼다라고 했을 때 대적은 근데 하나님이 용사로서 싸우셔서 이기셨는데 그 대적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바로로서 그 바로는 뭘 상징해요? 신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신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도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서 죄를 짓고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두 개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뱀이죠. 사단을 얘기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요. 내 후손이,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수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밟죠. 십자가에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단이 그 뱀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리긴 하지만 상처를 받긴 하지만 그 뱀은 완전히 죽게 된다. 지금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14장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홍해의 그 기적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쪽에서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자 보세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들을 다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준 거죠. 진정한 왕은,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14장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용사예요. 용사는 싸워서 누구를 이겨요? 대적을 이기죠. 이 대적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또 해석을 할 때 홍해를 그 세례라고도 해석을 하거든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물리치시다는 사건이 고스란히 출애굽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엑소더스지. 유월절을 뭐라 한다는 거죠? 유월절을? 패스오버. 그래서 지나가잖아요. 오버패스 한다 그러잖아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어디만 지나가요? 그 문에 좌우인방에 피를 발린 어린 양의 염소에 피를 발린 곳만 지나가. 그래 예수를 뭐라 그래요? 어린 양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명확한 사건은 무슨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모세와 미리암이 막 찬양하는 건 뭐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단지 전쟁에서 우리 이기셨다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뭘 이기셨기 때문에? 대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대적은 어떤 대적이냐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적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유. 여러분 이게 지난번 아동부 그 수련회 때 가서 아이들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신나서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나서 막 방방거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방거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누구를 이기셨기 때문에? 대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아서
노예 삼고 자기의 종 부리듯 수하 부리듯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던 그 대적을 이기셨다. 그래서 그 이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에 감사하며 찬양한다. 그게 뭐라고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춤추잖아요. 이게 구원의 감격의 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예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예배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신앙 고백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그것만 딱 쪼개가지고 모세와 미리암이 막 춤추면서 고백을 막 그 탄자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 그 한 장이. 자,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그리고 16장은 무슨 장이죠? 예, 만나와 메추라기 장이 되겠습니다. 16장 그림은 나아가라 폭포 주위에 이제 새들이 막 모이고 공연을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이를 먹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전장 그러니까 14장의 장제목이 뭐였죠? 홍해의 기적이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요. 광야에서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쓴물을 먹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다시 그 단물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마라와 엘림이라는 곳을 광야에서 지나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서 어디를 가느냐 한번 보세요. 저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따라오시면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지금 그 광야 이름이 뭐예요? 수르광야죠. 수르광야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신광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수르광야를 지나서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어디로 왔어요? 신광야에 왔어요. 그래서 광야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광야에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와서 뭐 했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원망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광야는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집에 딱 돌아가시면 말 안 듣는 자녀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자식 새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딱 집으로 돌아가면 현실로 돌아가면 해결되지 않는 내 사업이 있는 거죠. 또 때로는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도 있겠지. 그건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 현실 앞에 뭐가 나온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현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내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뭐 왜 부추고 왜 마늘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내가 제대로 이렇게 지낼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뭐와 뭘로? 해질녘에는 고기 뭐죠? 메추라기. 아침에는 뭐 떡, 만나. 내가 그거 거두게 해줄게. 배부르게 먹게 해줄게. 근데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있대요.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왜 주실까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예요. 누가 주시는지 잘 모르니까. 광야를 만나면 그때 알게 돼요. 누가 주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광야의 시간이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힘들죠. 때로는이 아니라 힘들죠. 근데 그때 우리 알게 돼요. 이거 누가 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대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자, 이제 이걸 이제 거두어다가 가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게 뭔지 몰랐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냐면 이게 뭐야?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그게 만나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만나랍니다. 이게 진짜 만나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나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농담 워드 플레이 한 거예요. 만나.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 한 거예요, 이게 이름이 만나래요. 그러니까 맛있다라는 뜻으로 만나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휴게소에서 먹었는데 만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제가 한 거예요. 한번 웃어주세요. 만나, 이렇게. 근데 이 만나가 원래 원어는 만후예요. 만후. 근데 만후라는 뜻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야? 이거예요. 이게 뭐야? 그죠? 근데 이게 뭐야가 대답을 해줘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야. 그러니까 이 양식, 만나를 보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광야는 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건 내가 지금 내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둘이 비슷하거든요. 둘 다 뽑혔고 하나님 기름 부셔서 선택했고 둘 다 사무엘이 가서 불러왔잖아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 둘 다 제가 볼 때는 도찐 개찐이에요. 마지막 한 거 보면 다윗이라고 해서 근데 다윗이 마지막에 달라질 수 있었던 그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차이. 다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학자들은 다윗에게는 있었고 사울에게는 없는 거.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문제를 잘 읽으세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고 있죠, 여기? 그러니까 맞습니다. 광야.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 없는 거. 광야. 다윗은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이 양식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의 추억이 있어요. 찐한 감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그때 만났지. 제가 여기 호산너교에 와서 신방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뵀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들을 하세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겠죠. 저도 벌써 30대 얘기를 하니까. 저도 20년 전입니다. 벌써. 그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할 때 호산나 교회를 얘기하면서는 뭘 떠올리세요?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때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는 없는 시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먹었던 그 기억, 이거 하나님이 주셨지.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사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준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읽으시면 돼요. 저희가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15절. 그럼 16절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자,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지침을 내리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각 사람은 어떻게 할 만큼만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몇 오멜씩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 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가기 이제 거두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거두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같이 읽을게요.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온즉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제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데 거두다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거두다 보니까 적게 거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거두어가지고 다 모은 다음에 싹 다 몇 오멜씩 한 오멜씩 싹 다 나눈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구원을 개인의 구원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화돼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예수리를 머리로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당신이 구원받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적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더 빨리 막 가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막 이거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쟁의식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마 유대인이랑 부처랑 우리가 이길 거예요, 아마. 이거 아마 만나 거두기 하면 아마 민족대 대항하자 그러면 시작! 그러면 막 걷어가지고 여기 여덟 오멜 걷었다고 그러고 근데 걷어도 결국은 다 한 오멜씩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다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사실 같이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함께 이제 이렇게 아동부소, 그러니까 수련회도 가고 같이 이제 이날은 점심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게 먹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식탁 공동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함께 더불어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다 한 오멜씩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을 했어. 알았어.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한 오멜, 너도 한 오멜. 송전사님은 두 오멜 먹어야 될 것 같지만 한 오멜, 두 오멜 돼야 될 것 같지만 다 한 오멜씩 먹어. 근데 한 오멜이 자기에게 딱 적정량인 거예요. 딱 한 오멜씩.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예요. 다 같이 더불어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떼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고백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원리죠. 한 오멜을 거두는데 내가 8오멜을 거뒀어. 그러면 세 오멜은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 거두어도 다 똑같이 한 오멜씩 나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다 남김없이 그 다음날 남김없이 딱 나누는 거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곳을 이렇게 똑같이 다 나누어 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맞습니다. 정답. 교회인데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보세요. 사실 여러분 이게 나누는 삶을 사는 건 사실 여기서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누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한 오멜씩 먹어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 올멜만 이 세상에서 거두려고 그럴까요? 더 많이 거두려고 그럴까요? 더 많이 거두려고. 더 계속해서 더 구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딱 한정적이에요. 한 오멜 먹으면 딱 끝나요, 우리 인생이. 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먹을 만큼만 거둬도 돼요. 우리 인생이. 두 오멜 거둔다고 해서 두 오멜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일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먹는 건 딱 한 오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건 한 오멜이에요. 내 인생이 내가 두 오멜을 걷는다고 해서 두 오멜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건 한 오멜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한 오멜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거 한 오멜이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자족이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자, 얼마나 현대인들이 재밌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신기한 족속들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어. 그러면서 뭘 보는 줄 아세요? 나 다 먹었지? 예? 나 다 먹었지? 아, 그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유튜버 중에 먹으면서 또 뭐 봐요? 또 먹방을 보면서 오, 되게 맛있겠다. 오, 엄청 맛있겠다. 아니, 내게 맛있어야지. 저게 맛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내가 먹는 게 맛있는 거지. 왜 저 사람이 먹는 건 맛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나는 별로 맛이 없어. 난 별로 맛이 없어. 야, 그러면서 남 먹는 걸 보면서 즐거워해. 막, 와,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이렇게, 맛있게 먹을까? 진짜 맛있겠다. 제가 먹으면 맛있어 보여. 내가 먹는 건 그건 그냥 배부르게 먹는 거야. 배를 그냥 불리게 먹는 거지. 진짜 맛있게 먹는 건 저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이건 무슨 짓입니까? 지금 내가 먹는 게 맛있어야 되는데. 내가 먹는 만나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계속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게 더 맛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만나 질렸다고 막 뭐라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만나를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지침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6일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6일째는 안식일에 먹을 것도 2배로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일째는 이제 안식하도록 한 거죠.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 안 되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원래 만나는 많이 거두면 한 오멜 이상 거두면 어떻게 됐죠? 썩었죠. 벌레 먹고. 근데 이때는 괜찮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다가 그걸 못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이 안식일에 나갔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식일에 나간 사람은 왜 나갔을까요? 네? 둘 중에 하나겠죠. 더 가지러 갔던가 아니면 반대로 안 거둔 거예요. 에이, 내일 가도 있겠지. 내가 더 나가면 더 먹을 수 있겠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네, 저건 말하고 가운데 있는 건
마요. 여기 있는 건 고기국수. 이게 지난주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해 먹은 거예요. 지들이. 네, 지들이 이렇게 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 통톡방 단톡방에 올리거든요. 오늘 점심은 이거 먹었어. 이러면서 올려요. 지들이 이거 해 먹었어. 네, 이렇게 먹는데. 여러분, 지들이 먹고 싶은 거를 지들이 해 먹잖아요. 우리네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때에 우리가 해 먹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이 안식일이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 같죠? 내가 내가 만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어서 먹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7일로 본다면 6일이 지나고 7일이 되는 그날, 이제 그만 유경호 목사 안식하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하기 좀 미안하죠, 저한테. 예, 뭐 죽여버려? 안식하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잡는다고 표현하니까 안식이잖아요. 안식하자. 그럼 제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뭐냐면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야. 거기까지인 거야.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 봐요. 거기로 나간 사람 꼭 있다니까요. 못 걷어. 여러분, 이런 인생을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뭐라 그래요? 헛되고. 네. 구하러 나가봐야 못 구해요. 마지막 순간에 못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안식일 날도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투배 거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양식을 준비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준비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요거는 제가 힌트. 이 장면은 제가 직접 그 포스터를 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리바이벌로 이게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그 AI한테 부탁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걸까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신의 악단 마지막 장면을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신의 악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제 주인공하고 이제 조연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교순하고 태성이라고 하는 그 북한 보위부 장교가 이러저러한 일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그 예수님이 보인다고 고백을 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에 신의 악단이었던 이 찬양단을 남을 시켜줘요. 그리고는 자기 둘은 처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때 마지막에 그 교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눈밭을 걸어 올라가서 맨 끝에는 총살을 당해요. 처형을 당하는데 그 처형을 당하는 직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살짝 웃으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가 잘한 거 맞디요?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름이 왜 교순인 줄 알아요? 네, 순교에서 교순이에요. 그거 봐, 이게 다 몰랐지? 이게 몰랐다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아직 순교를 해요. 여러분, 근데 원래 여기 영화에서 이 교순이 추구하던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교수님이 여자를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를 나중에 배신하고 다른 남자한테 가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 여자랑 빨리 결혼하는 방법으로 뭘 선택해서 썼냐면 사람들을 빨리 고발하고 사람들을 빨리 잡아서 이렇게 공을 세워서 높은 직급에 올라가면 내가 이 여자를 내가 데리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바치려고 이렇게 공을 세우려고 그랬죠. 사울처럼.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사울하고 바울을 대비해서 교수라고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교수님 그 여자친구가 떠나가고 나서 슬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자리에 그 광야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는 변화가 됐어요.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계속 갈등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갈등을 하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그래서 계속 갈등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교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한테? 제가 잘한 거 맞디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뭐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오늘 한 오매를 거두는 건 사실 누구의 평안이에요? 내 평안이에요. 내 평안. 주님의 자녀로 사는 거. 그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두 오멜 모인다고 두 오멜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한 오멜 먹는 거. 더불어 함께 나누고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뭐가 있어요? 평안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을 떡을 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양식을 나눈 우리가 그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 광야의 시간들을 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